이윽고 예수는 예루살렘 근처 베타니아 마을에 도착한 뒤 그곳에 사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는 그를 둘러쌌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고 손에 드는가 하면 예수가 걸어갈 길에 저마다 옷을 벗어서 던졌으며 참된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우리의 참된 왕이 여기 계신다라고 소리쳤다. 예수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달려가면서 소리를 쳤다. 예수는 그렇게 당나귀 새끼를 탄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흥분했고 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의 예언자인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정통주의자들은 예수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그리고 그를 잡을 기회만 노렸다. 예수는 자기가 한마디만 실수를 해도 정통법에 어긋나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그들이 자기를 처형할 구실로 삼을 것임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사꾼들과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예전처럼 모두 내쫓았다. 정통주의자인 대사제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곧장 예수를 체포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가난한 백성들인 군중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잡아들일 교묘한 수를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네. 톨스토이 복음서의 이 일반적 특징은 톨스토이 복음서의 특징은 기적사와 같은 것들을 많이 빼버리고 실제로 늘 이렇게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깨달음의 신앙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쳐 알도록 사복음서를 잘 요약해 놓은 복음서라고 볼 수 있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쫙 해서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만을 딱 드러냈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요. 모든 부분은 다 그 복음서 전반이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복음은 복음서 한 줄 한 줄이 복음이지. 그리고 복음 말씀 하나하나가 복음 말씀이지. 그래서 어떤 것은 복음이고 어떤 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보는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 복음 아닌 게 없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스토리 관점으로 쭉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사실상 3년 내내 예수님이 3년의 공생활 내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누구나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으로부터 한치도 멀리 있지 않다. 복음 자체가 너다. 복음 자체가 세상이다. 복음 자체가 전부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 3년 내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보아라, 들어라, 느껴라, 깨달아라 이거였거든요. 3년 내내 얘기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적 특징은 뭐냐면 픽스되어 있지 않다. 복음은 그죠? 복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복음은 살아 숨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 숨쉰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면적 대치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쵸? 그게 바로 전통주의자였고, 그 전통주의자들 중에 바로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주의자들의 틀로서는 뭐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진리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민족주의 신앙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민족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야훼 하느님 신앙, 그리고 특별한 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제사 중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픽스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살아있다.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분들은 늘 정통주의자들과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3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 과정의 형태를 띠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큰 2시간짜리 영화로 보면 클라이막스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정점을 이루는 하느님 나라 선포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입성하는 거죠. 어때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런데 근사하게 있는 신앙, 있어 보이는 신앙이 어디에 있어? 성전 중심에 있었어. 그렇죠. 있어 보이는 신앙, 그것이 율법 안에 있었어. 진리가. 그 있어 보이는 신앙이 정통주의자들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자들 안에 진리가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깨버렸지. 진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이미 쓰고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고, 어느 장소에나 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이렇게 분명하게 자명하게 역력하게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이제 구원되었다, 해방된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자유요, 해방이요, 구원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제 부딪히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 베타니아의 마을에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잠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 그죠?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이 바로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외곽에 있었던 모양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 예루살렘 축제에 들어간 이유는 유대인의 가월절 축제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월절 축제는 근본적으로 무슨 축제예요? 파스카 축제죠. 파스카 축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야훼 하느님을 기념하는 유대계의 가장 중심적 축제이면서 유대 명절이거든요. 최고의 명절. 그러니까 사실은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해방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실상 그 파스카 축제를 어디다 묶어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전에다 가두어놨어요. 율법에다가 가두어놨어요. 그리고 그 정통주의자들의 해석권에 진리를 가두어놨어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가 가두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정면으로
이렇게 픽스, 진리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진리는 고정될 수 없고 자유롭게 늘 항상 해방된, 구원된,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전파하신 복음 선포하고는 정면으로 대립되는데, 출발부터는 뭐하고 같아요? 파스카 축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파스카다. 너희가 바로 파스카다. 우리 삶 자체가 이미 파스카다. 파스카라는 말은 이미 구원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느님의 복음을 살고 있다, 하느님의 온전한 온전성으로부터 1도 비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선포가 복음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최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보다 더 최고일 수 없다. 최고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는 건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거나 인간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그래. 그러니까 구약의 파스카 축제는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파스카의 복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파스카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게 과월절 축제를 기해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에서는 그 전례 중에는 이게 뭐예요? 사순절, 예수 순환, 성지주일 복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나뭇가지, 빨막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찬미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지요. 예수가 걸어갈 길에 저마다 옷을 벗어 던졌으며 참된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우리의 참된 왕이 여기 계시도다 하고 그 백성들이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상 예수에게서 뭘 보았어요? 복음을 보았어요. 예수가 바로 참된 진리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이 오면 개선장군처럼 어마어마하고 멋진 말을 타고 척척척척 개선장군처럼 와야 되는데, 그 꼬라지는 참 볼만해. 새끼 당나귀를 타고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달려가면서 소리를 쳤다. 그는 이렇게 당나귀 새끼를 탄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 개선장군의 모습은 아니에요.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나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당나귀 새끼들. 그리고 탔다기보다는 당나귀를 탔지만 아마 다리가 땅에 질질질 끌려간 채로 갔을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당나귀.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그만큼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이때만 되면 제가 가끔씩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 순환 성지주일 때, 그때 당나귀가 오만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가더라. 왜? 당나귀 쥐를 자기를 환영한 줄 알고 당나귀 새끼가 좋아가지고 막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가더라. 사실은 누구를 보고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런 식의 강론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주로 뭘 빗대서 얘기했냐면, 신부나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제들을, 수녀들을 또는 성직자들을 환영하는 건데, 예수를 등에 태웠기 때문에 환영한 건데, 당나귀 쥐가 예수인 줄 알고 고개를 껐덕껐덕 하는 것처럼 신부 수녀들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라. 왜냐하면 예수 보고 좋아하는데 쥐 보고 환영한 줄 알고. 그래서 신부들이요, 수녀들이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당나귀처럼 니 보고 환영한 줄 알고 끄떡끄떡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껐떡거리고 그 교만을 피우고 살았다면 반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어때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본 거예요. 그건 진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는 당나귀를 타고 앉았고 사람들은 달려가서 소리를 쳤다. 예수는 그렇게 당나귀 새끼를 탄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흥분했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는 누군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의 예언자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극구 환영한 이유는 뭐겠어요? 3년의 결과물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3년의 복음 선포를 하는 순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100%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 복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복음이. 근데 전통학자들은 뭐가 복음이라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성전에다가 제물을 잘 내야 되고, 그리고 조가만가 잘 바쳐야 되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봉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교무금도 잘 내야 되고, 묵주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던 전통주의자들과 예수하고 정면 대립한 거야. 그래.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정통주의자들은 예수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어때요? 요것이 이제 안 죽이면 안 되겠구만. 진리는 사라져야 할 거다. 왜냐하면 거북스러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정통주의자들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 지킬 재산이 있는 사람들, 지킬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주의자들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만일 내가 지킬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거북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따로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다. 내가 삶이 나를 살고 있는 거지. 진리가 나를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사는 게 아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산책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산책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게 아니, 개별 내가 걷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걷고 있구나. 우주가 걷고 있구나.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숨 쉬고 있구나. 우주가 숨 쉬고 있구나. 온 천하가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나의 본성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상 나로 개별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체성으로, 없이 계시는 참사람으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 항상 있는 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은 사실은 하나도 쥘 것이 없고 잡을 것이 없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 내 소유 아닌 게 없어. 내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통주의자들은 그런 예수가 못마땅한 거야. 자기 것을 뺏길 것 같죠? 자기 기득권을 뺏길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무엇에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되게 거북스럽습니다. 편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무언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사실은 그 무엇에도 우리가 의지처로 삼을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전통법에 어긋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구실로 삼을 것임을 너무나도 예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가 성전 안에만 있다고 진리를 픽스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면 하느님이 성당 안에만 하느님이 계시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통주의 신앙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다거나 그 어디에만 진리가 국한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그죠?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어떤 곳에나 어느 장소에나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도 경계짓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은 성전 안에 갇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을 해요? 장사꾼들과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았다. 자요, 정통주의자들의 핵심 신앙이 뭐라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야. 픽스된 신앙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정화 현 상황을 보면서 뭘 건든 거야? 정통주의자들의 핵심적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버린 거지. 그럼 가만 안 놔두지. 정통주의자들의 상징이 바로 성전인데.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인 대사제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에 서로 말을 이렇게 주고받았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곧장 예수를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군중이 워낙 예수 주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잡아들일 교묘한 수를 생각해 내려고 애썼던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는 너무 분명하게 그 대치 국면이 떠오르지요? 클라이막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금 여기로 우리가 넘어와요. 있는 듯 없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몸뚱아리와 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분명하게 살아남아 있죠. 내 육신도 나이면서 전체가 나지 내 육신만 그리고 내 느낌만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도 육신만을 나로 삼고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런 점에서 내가 진짜 나를 살고 있을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나를 살고 있지. 진리가 나를 살고 있지.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지. 그죠?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니까. 개별의식과 자아의식, 에고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 보이는 이놈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없어 보이는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냥 산다고 그러죠. 그냥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사니까 그냥 살지.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와 같고 뭘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암과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실제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와 같은 보이는 성전만을, 보이는 어떤 것만을, 보이는 어떤 관계만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의 신앙과 다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가 껄끄럽겠어. 예수 죽여버리고 싶죠? 진리를 제거해버리고 싶죠? 있는 것을,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욕망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소유욕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걸리적거린 거야. 말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 예수가 걸리적거려.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알아요. 나한테 건강을 뺏어가면 성질나서 죽겠잖아. 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훼손되면 화가 엄청나잖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이.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하느님이 데리고 가면 성질 나잖아.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반응을 하죠. 생사 문제, 오고 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 사실은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뭘로 사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나의 성전인데 보이는 성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그런 증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성한 것은 없어 보이는 것이 진짜 신성해.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자, 성전으로 한번 움직여봐요. 발가락 한번 꼼지락거려봐요. 네,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이요. 보지요, 듣지요, 느끼지요, 알지요. 이게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죠.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꿈과 같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늘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하느님의 성품, 내 본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성전, 그것에 순명하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없이 보이는 내 본분, 하느님의 성품, 보이지 않는 성전에 순명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통주의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지. 인생이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너무 아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들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봐봐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왔다 저것들 뭘 이렇게 응? 뭘 물고 다니고 저렇게도 바쁘게 돌아다닌다냐 그렇게 보이죠. 멀리서 보면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 가까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 가지고 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복음은 뭘 드러내는 복음이냐면 삶의 전체성, 그리스도성, 자신의 얼굴을 깨달아 알아야 내가 바로 삶 전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순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로 그 무언가를 움켜쥐고 부둥켜쥐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는 삶을 포기하고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삶이구나. 그래서 이미 받아들여져 있음을 자각하는 공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나의 잣대로 삼아서 사람을 규정하고 세상을 규정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그거 그리스 신화의 우화로 그래서 그 브로크레토투스 신화라고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눕혀놓고 침대 키에 맞으면 살려주고 부족하면 늘려 죽여불고 침대보다 더 큰 놈은 잘라 죽여버리고 그런 인생살이를 하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 잣대를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나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잣대는 잣대가 없는 잣대예요. 순간순간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내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규정하고 죽이고 살리고 해왔잖아요. 자기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 빼내주겠다고 야단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인간들이었죠. 예수 복음은 핵심은 근본적으로 눈에 티끌이 들어간 채로 완전하다. 누구든 너나 나나 사실상 그래. 산책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래. 겨울에 마른 풀들은 마른 풀대로 온전하고 그리고 푸른 나무의 소나무는 소나무들도 완전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만일 겨울이 없다면 세상의 생명은 돌아가지 않아요. 춥고 덥고 하면서 세상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적질하면서 살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지적질을 하면 손가락 하나는 밖을 지적거리지만 손가락 셋은 저를 지적하는 거하고 똑같아. 세 개를 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셋을 하나는 하늘을 지적질하고 셋은 지를 지적질하고 하나는 남을 지적질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지적질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지적질한다고? 자기를 지적질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남이 따로 없는데 비평과 비난은 자기 투사와 같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없이 보이는 하느님. 이게 진짜 진리잖아요. 이 없어 보이는 하느님, 없이 보이는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이 꿈이요. 꿈과 같은 세상. 이렇게 산책하면 할수록,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요즘에 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펼쳐진 세상, 나를 펼쳐놓았구나, 하느님을 펼쳐놓았구나, 그리고 진리를 펼쳐놓았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둘이 아닌 하느님이 둘인 세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절대 하느님이 상대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온전히 최상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삶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방식, 이게 바로 하느님의 기쁨을 사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이번에 한 50일 동안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 참 많은 걸 배웠거든요. 자기 뜻과 다른 사람들을 좌익분자들로, 종북 세력들로 해서 다 제거해서 총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윤석열. 지 말만 따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었던 윤석열의 그 편협한 생각이 결국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실상은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온전성이거든요. 그죠? 악이 있는 대로 악과 선은 인간이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악과 선을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 땅들은 다 죽고 파란색 땅으로만 만들어지면 세상이 천국같이 No! 그런 건 없어.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많아이. 그럼요. 빨간 땅도 있고 파란 땅도 있어야지. 그런데 내란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내란당이 사라지면 내란당이 아닌 건강한 보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대립 없는 대립을 무국이라고 그래. 무국. 대립이 없으니까 무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립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그대로 대립이다. 그래서 진짜로 건강한 것은 음과 양이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상보적 관계를 가지면서 생명현상은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실제로 늘 있는 이 생명, 하느님의 생명,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론론적 진리는 이론론의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절대고 절대가 상대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삶을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것은, 지가 원하는 것만 갖는 것은 잡히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아닐까?
여러 가지 온갖 경험들을 다 풍성하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복음은 삶을 긍정하는 거다. 삶이 나를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온갖 삶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것은 다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갖는다는 건 세상에 붙들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은총이죠. 꿈과 같은 세상인데 그 꿈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람을 참으로 좋아하면서도 사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꽃을 참으로 좋아하면서도 꽃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마음.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 금쪽이 프로그램, 금쪽이를 자주 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걸 좀 보게 됐는데,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업까지는 암기해버리면, 열심히 노력해서 암기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암기해가지고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암기한다는 말은 내 것으로 소화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암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식도 그것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유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해해야 되고, 이해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시간도 많이 안 들리면서도 그것이 재미있어 보이는데, 공부를 암기로 막 품고 때려 잡는 방식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암기식 공부는 욕심이다. 실제로는 공부라고 하는 학습 방법도 그냥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을 볼 줄 아는 공부. 그러면 실제로 성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공부도 쉬워지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 지혜의 공부도, 하느님을 만나는 공부도, 하느님을 잡으려고 하면 하느님 하느님 없으니까 끝끝내 하느님은 잡을 수가 없어. 하느님 만날 수가 없어. 하느님 만나기를 포기하면 이미 하느님 안에 있어.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미쳤어. 뭘? 하느님이 특별한 분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모든 인간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에, 권력에, 그리고 인정받는 것에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진리를 살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고 그래요. 따라서 삶은 문제가 아니라 삶은 신비예요. 우리가 매 순간 즐길 수 있는 신비예요, 신비.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두렵지, 실제로 이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죠. 이미 내가 바로 우주고 우주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나고, 복음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단 줄 알아요.
겨울에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이것은 여름에는 더운 기운을 느끼는 이거예요. 계속해서 경험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은 늘 항상 있는 거잖아요.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것이 많으니까 힘들지. 있어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힘들지. 바람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내 건디. 내 것 없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통해서 자기 몸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소리가 듣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자기 냄새가 냄새 맡는 것을 냄새 맡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 몸 육체를 보고 있는 나를 볼 줄 알기만 하면, 듣고 있는 나를 경험할 줄만 알면 없는 듯 있는 이 나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를 한번 봤는데 너무 좋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중에, 제목 중에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결코 시간은 멈출 수 없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단지 하나뿐.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요.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렛츠고. 그대는 새로워져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 말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꿈이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나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벌써 깨달은 아이들이에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세상은 꿈이다.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만사 꿈이로다. 꿈과 같은 세상을 붙잡으면 허망하고, 없이 계시는 이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느님을 살면 지금 이 순간 궁극적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삶의 물결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삶 자체가 하느님이고 난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물결인데, 어디를 가든 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바다가 파도의 물결을 치는데 파도의 물결이 바다 아니에요? 바다와 파도의 물결은 똑같아. 세상의 물결은 다 나의 물결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물 만난 고기, 어수.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 신부돼서 1년 될 때 나의 닉네임을 어수라고 잡았는데 참 잘 잡았어요. 물 만난 고기 맞아요. 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은 죽은 고기지. 죽을 수밖에 없는 고기지. 근데 물 만난 고기이기 때문에 어디다 나를 던져놔도 괜찮아. 무엇을 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고, 병이 걸려도 괜찮고, 수술을 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죠. 분리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로서 물결을 경험하고 있고 물결 그대로 전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없는 무한이면서 영원한 생명이면서 모순 없는 통합으로 늘 전체와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티나 선생님, 맞죠? 기후환경 변화? 그 뭐 하려고 해? 내 문제니까 하지. 내가 바로 기후환경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면서 또한 나의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고통을 피하고 회피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우울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온갖 것을 경험하는 이것은 절대 불변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과학에서 빛은 파동이며 입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빛이 파동이며 입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빛은 파동으로도 볼 수 있고 입자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보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파동으로도 보이고 입자로도 보여.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정답은 아니야. 그래. 결국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늘 있는 듯 없는 이 허상으로 세상을 펼쳐내고 있죠. 뭐가 보인가요? 뭐가 보인다면 뭐가 있어서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보여. 뭐가 느껴진가요? 뭐가 느껴진다면 뭐가 느끼지 않는 것이 있어서 뭐가 느껴지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다면 소리 없는 소리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데 소리는 왔다 사라지지만 소리 없는 소리는 영원해. 그 영원한 침묵이요, 영원한 고요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조용해서 좋다, 참 고요해서 좋다, 그럼 뭘 잡은 거야? 조용한 그것을 좋아하는 거야.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언젠가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워 못 살겠네 그러겠구만. 시끄러운 것도 이거고 조용한 것도 이거야. 그래서 언제나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선포였는데, 정통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픽스시켜 놨어요.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지금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진리를, 하느님을 어떤 장소에 픽스시켜 놓고 싶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만 우리에게 복을 주라고 구복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게 있어. 아직도 뭘 잡고 구하고 청하고 원하고 그거 쥐고 잡고, 그러나 잡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항상 있는 이게 진짜 하느님의 성전이요 진리라는 것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무얼 기득권자로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쥐고 있고 젊음을 쥐고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죽여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느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에 고통이 곧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